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시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평안과 은혜의 부요함이 만끽되어져서 말씀 그대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너에게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는, 다시 말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주어서 표징을 삼았다는 말씀이 응하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모든 행보를 진리 안에 걷는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룩한 행보가 전에 신약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일에 풍성한 보답을 받는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 접붙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이 안식일에 충만한 주의 은혜가, 그분의 선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족히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즐겨되어지는 복된 행복한 날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제가 이 교회 바로 입교 전 재림교회 입교하기 직전에 최 한두 달 바로 직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미흡한 경험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난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저를 마지막 교회로 입교시킨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룟 오병이별 3분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책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런 표현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간행된 책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대요. 혹시 가능하면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들이 마지막 교회와 입장을 바꾸고 싶어 한답니다. 우리는 마지막 교회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마지막 교회 교인은 되었지만 하늘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실을 서글프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영감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본문만큼 밀접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 없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졌는가?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접붙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분과 산연합을 이룬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와 의롭다 하십니다. 이런 여러 표현을 쓰고 계셔요. 이런 모든 표현들이 그분께 접붙인 표현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산연합, 정말 접붙여진 경험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한마디로 연합이 이루어진다. 접붙여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로 그분께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는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분께 바칠 때 마치 돌감람나무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일 때 인맥과 수맥을 잘 조화시켜서 접을 붙이는 것처럼 접붙인다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그분께 바치면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된다. 한마디로 뭐 된다? 접붙여진다.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어진다. 오늘 간증처럼 시편 40편 8절 내가 주의 뜻 향하게 전리기 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멘. 마음에 법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합해져 버려요. 우리의 생각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뜻이 그분께 함몰되어져 버려요. 합병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뜻이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뜻이 합병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혀져 버린다. 뭐 했다? 접붙여졌다. 로마서 용어로는요 죄사함 받았다. 6장의 용어로는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같은 표현들. 접붙이다라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내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접붙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고 합병되어지고 사로잡혀서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누가 복음에 나오는 한 편의 강도가 영감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좋은 존재를 남김없이 주님께 바쳤다. 그때 주께서 강도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네게 약속하거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감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강도가 그의 전 존재를 낭임없이 주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부활할 때 이 모습 그대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정신과 뜻이 예수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몸만 하늘의 형체로 바꾸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품새에 손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무덤 가기 전 우리 마음과 뜻이 주님께 접붙여져야 하고 접붙인 상태에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는가? 제 작은 경험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사랑하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마음이 받쳐져요. 맞나요? 맞아요. 예컨대 성경은 말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 그것을 뭐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받쳐져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되어지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말씀으로 그분께 자신을 바치게 되어집니까? 한 예를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데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이 법칙인데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애정을 드리면 반드시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공부한 청년과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차근차근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0장에서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아는 것은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질문입니다. 영생은 누가 받습니까? 네, 간단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6장은 말씀하죠. 영생은 누가 받는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만 영생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풉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맞나요? 영생이에요, 영생. 자, 돌아갑니다. 어떻게 바치는가? 내가 말씀 앞에 시간과 애정과 관심과 욕망을 바치고 말씀 앞에 마음을 헌신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경험이 와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분께 끌고 가요. 받쳐지게 해요. 예를 들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말씀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즉각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버지께 바치도록 촉구해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때 그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를 주님께 끌고 가려고 역사해. 이것이 은혜요, 은혜. 이 은혜에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자,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 뭐 하는 것입니까? 접붙여준다. 접붙인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뜻과 생각이 그분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 했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바치는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라고 묻는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치기 원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어서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원입니다. 마치 로마서 몇 장?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에 신령하고 율법에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은 알겠는데 마음이 원인데 안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도덕적 힘이 약해서 죄의 습관의 지배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바치고 싶어 합니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수많이 결심합니다. 하지만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들처럼 끊어져 버린다. 이런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분이 백성이 되고자 하고 원하기만 하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지배할 수도 없다. 참 처절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죠?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원해요. 해방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없는 결심과 약속에 아울러서 행보해 보지만 실패한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부끄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 의심까지 생기고 나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닐까?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할까?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의지의 참된 힘이다. 의지의 참된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좀 예를 좀 신랄하게 들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한번 이해하기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바칠 수 있는가? 의지에 참된 힘을 모아라. 이해하라. 그 모습을 한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전 답을 찾으러 왔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습니까? 로마서 5장의 주석을 보시면 12절에 관한 주석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와 죽음만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죄와 죽음만을 물려받았다. 이런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번역은 어떤 번역이다? 틀렸다. 결코 조상의 죄가 물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어요. 출애기 33장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보다선지자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죄가 부모들을 통해서 물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의 교훈과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길을 같이 걸어감으로 죄가 유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는 절대 안 물려집니다. 죄가 물려지면 우리는 아주 불공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분이 그렇게 강의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뭐다? 죄인이다? 이러는 것은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자, 긴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예를 들게요. 엊그제 좀 안 좋은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영국인가 유럽 쪽에서는요, 영아 시체를 가지고 발전소에 불을 떼서 발전을 일으킨대요. 얼마나 아이가 죽어나오는지. 근데 무슨 말씀 드린가 보세요. 그 아이가 최형성도 되기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그 아이를 핀셋을 찍어서 분해해서 내려고 핀셋을 넣으면 도망가는데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 도망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최형성도 되기 전에 아이는 뭘 합니까? 엄마 말을 듣고 가마를 받는데요. 반응을 한대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권세에 자신을 지배하도록 선택할 자유가 있다. 마태복음 4장에 관한 주석에 시험이라는 장을 소망을 보시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강제로 죄에 짓게 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시험에 넘어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험은 옵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시험 이길 준비를 해놓았습니까? 아멘. 돌아옵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이제 보세요. 자신을 바치는 것이 뭔가 실물 교훈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 대신에 사탄의 말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친구가 있죠. 최근에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병원으로. 정신병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처절해요. 성경을 좀 연구하고 싶어.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딱 펴면요, 성경이 자동으로 쫙 해석이 되어져 버려요. 무섭죠. 참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라 그래요. 소름 끼쳐. 그 옆에 가면 소름이 제가 끼쳐요. 근데 용기를 내서 만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해요. 형님, 아버지를 15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조금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용서되어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사탄의 힘이 약해지더래요. 중요한 말씀이죠? 마귀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지배해요. 맞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죄를 들어보내요. 맞나요? 강제로 죄를 쏙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음이 너무 원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그의 입으로 마귀가 사로잡아서 다른 말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의 종이었지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뭔가? 의지에 참된 힘을 뭐 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의지가 아무리 약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원하는 그분이 들어주세요. 아멘. 믿음이 크고 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용기 내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아멘. 그의 마음속에 말 없는 호소가 들려졌다. 예수의 마음속에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 대신에 나를 떠나달라는 음성이 들렸지만 인간의 귀로 듣지 못했던, 말로 표현되지 못했던 그의 마음의 의지의 소원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여 저를 이 늪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들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에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바치는가? 뭘 이해해야 한다? 의지에 참된 힘을 의해야 한다. 의지가 뭔가? 사단이 비록 온 전 존재를 입술까지 지배했다 할지라도 그의 의지는 그의 것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의 소원이 입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미미하고 표현도 못했지만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의지의 참된 힘입니다. 저는 제자의 적은 경험이지만 철저히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시험이 강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아멘. 분명해요, 분명해. 우리 의지를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의지를 그분께 바치는 것이 무언가를 이해하시고 바치는 경험을 하실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경험이 만져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주님께 접붙이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분과 연합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 주님과 접붙인 사람들, 모든 범죄와 죄로의 모든 접근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요즘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와 접붙여지면 저절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닌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절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매 순간 자아를 계속 부인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봅시다. 그들은 날마다 더 밝게 빛나는 빛처럼 더욱더 승리하게 되어지고 능력의 능력을 더할 것이며 점점 더 연약해지지 않는다. 성경은 좀 더 보기로 하고 이 말씀을 다시 좀 보기 원해요.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사람들은 예수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깊이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뜻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내적, 외적 장애와 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산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심과 속된 마음과 모든 모양의 죄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져요. 접붙여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할 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시작.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정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실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진다. 계속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지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잠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 본문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창감람나무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죠. 돌감람나무는요? 우리를 가리켜,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혀요. 맺힌데 못 먹는 열매예요. 쓸모없는, 이것이 인간의 의요, 인간의 의. 무슨 말인가?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긴 맺으면 그 열매가 자신들의 열매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주의 종교를 가리켜요. 인간의 행위를 가리켜요. 이런 이 돌감람나무가 꺾여서 그들 중에는 뭐가 아닌가? 유대인의 백성이를 가리키는데 놔두고요.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도 믿지 않은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접붙이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감람나무였지만 원래는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 꺾여서 그 자리에 너희가 들어왔는데, 그런 말, 너희가 채웠는데, 너희가 유대인처럼 믿지 아니한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여진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졌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아멘. 저 접을 한번 붙여봤는데 죽었더라고요. 접붙이는 기술도 배웁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분께 정확하게 접붙여서 확실한 열매가 맺도록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적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좀 쉽게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창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꺾여서 지금 넘어져 있어요. 이들을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요 우리 야생 올리브 우리 나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까? 성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 이 교회 밖에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교인들 깨우는 게 더 재미있어요. 훨씬 좋아요. 아주 싱거운 예를 들면요, 이 교회 밖에 한 사람 가르쳐서 하는 것보다 이미 이만큼 준비된 영혼들을 깨워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아요. 재미있고 좋아요. 한편으로 교회가 희망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아주 부족하지만 먼저 택감받은 여러분들, 먼저 택감받은 사람들, 귀한 특권을 정말 감사하시고 지난 삶을 하나님께 정말 청산하시고 이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생애를 향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이 접붙인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접붙여진다.
마음을 다 바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첫부침을 다할 수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10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분 안에 거한다. 접붙여진다. 무슨 뜻이라고요? 끊임없이 뭐 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접붙임 당하는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그리스도 깨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극기하려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접붙이는 경험이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뜻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신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 뜻이. 성경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어떻게 바칠까요? 어떻게 바쳐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가 심겨지면 다른 말로 내 말이 거하면 내 마음에 가는 그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분께 바치게 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못 다스려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리에 동의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를 들게 됩니다. 찬미를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정처럼 그의 생애 처음으로 찬미가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없다고 간정하셨죠? 간정했죠? 마음으로 부르세요. 마음으로 부르면 벌써 감동이 와버려요. 마음으로 오면 이건 생애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되어지는가? 자아가 포기되어질 때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가 있다. 자아가 어떻게 포기되어지죠? 간단해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의 자아는 온통 이기심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아가 깨어지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정죄에 놓였구나. 죽게 되었구나. 깜짝 놀라서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의 완의 설교 앞에 보라.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봐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삭개오가 희망이 생겼어요. 자아가 포기되어지는데 그래 돈 다 버리자. 세상 포기하자. 내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서 이것이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거룩한 예리한 진리 앞에 그의 죄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지고 그의 심판 아래 놓인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죄를 각성하고 자책하면서 아울러 동시에 세상의 죄를 지고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가 생기면서 기꺼이 삭개오가 자아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예언이시는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속에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자마자 죄를 가져가셔요. 이게 자아가 포기된다는 것이 돈보다 그런 의의를 택했어요. 그죠? 이기심보다 의의를 택했어요. 그런 그가 기억나십니까? 이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힘들구나 라는 걸 느끼고 마귀가 용기를 확 꺾어버리려고 자아의 싸움을 다시 포기하게 하려고 사단이 접근했지만 성령께 또 누구를 가르쳐 주셔요. 아, 맞아. 예수 12제자가 가운데 하나도 나 같은 사람이었지. 다시 용기를 내고 걸어가죠.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마귀의 여에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아를 계속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결론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삭개오야, 오늘 너 집에 같이 가자. 이 자아가 포기되는 모습. 우리 자아가 포기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어지는데 그리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어넣음 받을 것이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접붙여졌는가? 접붙인 확실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의요, 의. 의가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 접붙인 사람은 확실한 모습은요 모든 계명대로 순종해요. 아멘.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기별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꾸 왠지 모르게 자꾸 예내신의 기별은 자꾸 물러가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요. 이건 아니에요.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접은 법원적으로 붙여지면요 열매 안 맺어요. 완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그는 적어도 그가 깨달은 빛은 다 순종해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한마디로 접붙인다 뜻이 접붙인다. 우리 어떻게 접붙이는가?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는 뭐 해요? 땅에 속한 성정을 뭐 한다? 멸한다. 한마디로 꺾으신다. 돌 감나무에서 꺾으시고 우리를 뭐 한다? 예수님께 접으신다 그런데 새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접붙여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통로는 진리와 성령이에요. 진리를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를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가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해요.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예리한 칼이어서 우리를 뭐 한다? 찔러 쪼개서 잘라버려요.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어떠한 변화는 다 가짜예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참다운 사랑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계명에 대한 순종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닮아요. 이것이 없는 것은 다른 접붙임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마음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어지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사랑의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거듭났다. 접붙여졌다. 예수 안에 거한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자신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은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뿐 아니라 고상한 피조물이 된 사실을 보여주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는 빛이다. 이런 사람이 다 되십시다. 아멘. 우리 스가랴 8장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확실하다.
나에게 하늘 가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끄는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활할 때 그는 죄성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접붙여진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을 임재한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다 같은 말씀들이요.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 앞에 기도로 그분 앞에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바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바칠 수가 없어요. 아멘. 마음이 아무리 원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작용하지 아니하면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예수와 교제를 통해서 회개가 깊어지고 마음밭이 갈려져서 온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이 가득한 그 마음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분께 복종시키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께 다 바쳐지는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으로 창조되어지는 진정한 접붙임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접붙임의 과정은 양자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사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재할 때 주님께 접붙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을 사모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주님께 낭임없이 헌신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바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죄의 법 아래 끌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바치지 않은 것이 남아있고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빛 앞에 알려진 빛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온 마음을 바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복종을 통하여 주님께 삼연합이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양자됨의 경험인 충성의 경험인 접붙이는 경험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그 의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복하여 십자 앞에 조명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빛 앞에 우리 더럽고 추한 죄를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선천적, 유전적 성벽이 바뀌어지는 계심을 통하여 죄의 사함 받고 비로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접붙여지는 진정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원이지만 게으른 신앙과 분주한 신앙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임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구원의 경험이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해가 지도록 버림바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끊겨진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임재해서 이 한날 주님과 관계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주님, 또 한때의 식사와 남은 거룩한 날을 해가 지도록 보내겠사오니 우리 모두 회중 가운데 함께해 주어서 그들의 걸음을,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마음을,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